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인데요. 오늘은 그중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독자들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누구이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면으로 본다면 갈라디아는 켈트족들이 거주하는 북부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북갈라디아설이라 불리는 견해인데요. 만약 갈라디아가 북부 지역을 의미한다면 바울은 2차 혹은 3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방문하였고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말미인 주 54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갈라디아는 로마의 영토인 남부 지역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위 남갈라디아설이라고 불리는 견해인데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티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며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직전인 주 49년경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수의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초기 저작,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2번 언급됩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에만 바울과 동행했기에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나바를 알지 못했다면 굳이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언급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남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부 갈라디아의 도시들이 북부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보다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의 사람들을 접하기가 더 용이했습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남갈라디아설과 더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일반적으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명칭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3번 사용했는데요. 3번 모두 로마의 지방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넷째, 갈라디아서에 주 50년에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회의 목적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함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이 예루살렘 공회 후에 쓰여졌다면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공회에서 결정했던 일들을 언급했을 텐데 바울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직후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째, 바울이 북부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다수의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설과 갈라디아서의 초기 저작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떠난 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 초기였기에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뿐 아니라 첫 번째 선교여행 중에 설립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리고 약한 상태였기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은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미 동요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 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엄중하고 진지한 톤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지금까지 해온 이방인 선교와 앞으로 행할 이방인 선교에 악의적인 비방이나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력한 자들을 따로 만나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사실과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도들과 자신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도들 역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 11절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지나간 한 사건을 거론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드로가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로 불리웠던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자리를 떠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떠났으며 심지어 바나바조차 유혹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날 베드로가 했던 일을 외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 때 사용하신 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도 베드로가 한참 선배인데 못 본 척 하자라고는 사도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이 없으니 넘어가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둥 같은 사도인 베드로의 외식이 미칠 나쁜 영향만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2장 16절 1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복음에 대한 바울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 복음을 훼손한다면 바울은 참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며 복음에 율법이 섞이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는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2장 21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간절한 외침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그리고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의 안타까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바울에게서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내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2장 20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단지 너에게 복음이 필요해.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갈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목자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타며 살던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단지 옛사람의 죽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율법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바울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 바울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며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뜻은 죽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옛사람의 소원과 욕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소원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삽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이런 질문들을 곱씹으며 나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죄는,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미 죽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 살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자유자로 살아갑시다. 죄와 사망 권세에 순종하지 맙시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결론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